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저분은 몸이 불편함에도 새벽 4시 아무도 신호를 지키지 않고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그때 새벽 4시에 정지선을 지켜서 냉장고를 선물로 받은 분인데요. 저분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선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와 사회 규범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과 같이 우리는 선을 지키는 사람을 매우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보면 우리 때와 저도 이제 저희 때라고 얘기할 나이가 됐네요. 저희 때하고 다르게 개인 책상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제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책상에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기만 해봐 죽어 넘으면 다 내 거야 라면서 선을 넘지 말라면서 짝꿍과 신경전을 벌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도리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또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도 부모님도 심지어는 우리들끼리도 선을 넘지 말라고 가르쳐 왔고 그러게 선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야 할 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무슨 선이 있죠? 중앙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앙선을 따라가다 보면 이 중앙선 이제 끝자락쯤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하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턴선입니다. 유턴선. 이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지만 그 선에도 가다 보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구역 중간에도 잠시 돌아갈 수 있는 이 하얀색 유턴 구역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선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선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넘지 말아야 할 선만 있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선을 넘지 않고 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노력해도 그 차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어 선을 넘어야 할 때는 과감히 선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선을 넘으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기존의 틀을 깨뜨리고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선을 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새번역 성경 버전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유대 시대의 유대 문화권 안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본인 스스로도 큰 충격과 두려움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조차
법으로,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노는 것도 아니고요. 가까이 함께 하는 것조차.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었고 불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은 누가 만든 건가요? 율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실은 이 율법을 주신 원래 의도는요, 자신이 선택한 이 백성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길 원하셨어.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사실은 이 율법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키고자 했던 이 율법의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취지와는 좀 벗어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자신들의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율법들도 원래 하나님의 취지와는 다르게 자신의 편의대로, 그리고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곡해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이방인 전체를 다 부정한 것으로, 그들을 만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더러운 일로 여기게 되었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게 되었고, 개로 여기면서 편견과 배척의 선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이 평생토록 옳다라고 여겼던 신념, 철저히 지켜왔던 어떤 종교적인 이 프레임을 완전히 깨트리는 순간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깨트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지금 이 한계, 이 선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 덕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그릇,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내려오면서 유대인들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동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 정말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라라고 하는 동물의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저런 동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심각한 어떤 정결적인 거룩성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딱 그 동물들을 보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주여, 그럴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저 더럽고 부정한 짐승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냐는 것을 결코 먹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너무나도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그 모든 생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후에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이 한 번도 넘어보지 않았던 선, 바로 구원이 유대 민족에게만 있다라고 믿었던 그 신념, 그 선을 넘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복음은 여러분 유대인의 영역 안에서만 갇혀 있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 복음은 이 선을 넘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선을 넘어 이방 민족,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고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은 절대로 넘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선들을 넘게 하심으로, 경계를 넘게 하심으로, 한계를 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그 선을 넘으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 선 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주저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선을 잘 넘지 않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고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오해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도 때로는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잘 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갈등하고 주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유대의 전통은요, 이건 단순한 법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체성이요, 그들의 세계관이었고,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도 이 베드로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감수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 군인의 체면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생존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도 베드로를 만난다는 것은요, 사실은 리스크를 감수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둘 모두에게 자신이 정해놓은 이 선을 넘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사실은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선 앞에 주저하며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 사람, 내 취향, 내 사고방식을 잘 넘지 못합니다. 우리 예배는 드리지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잘 움직여지던가요? 제가 한 주간만도요, 설교를 많이 하면 10번까지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만 제가 살아낸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엄청난 성인으로 추앙을 받겠죠. 저 역시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통을 고수하면서 나만의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품으려 하는 것을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셀은요, 전에 교회에 있던 일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새로운 사람 보내지 말아주세요. 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이 말씀을 내 신념의 경계선 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에 말씀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야 하는데 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 선을 넘어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차선을 변경할 때도 결국 점선이라도 그것도 선이잖아요. 그러면 변경을 하면 선을 넘어야 하는데요. 나는 절대로 선을 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각오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막히는 차선에 줄을 계속해서 서게 되고요. 그래서 도착이 늦어지거나 때론 유턴선을 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톰 레이너가 쓴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죽은 교회, 사라지는 교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나열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죽은 교회, 사라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교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고, 그리고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 그리고 죽어서 결국 사라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냐? 목사가 성도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성도들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주로 덮어둡니다. 다음에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수교회가 오늘 이 책에 나오는 사라지는 교회, 죽은 교회가 아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하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넘기 어려운 선을 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정해놓은 이 한계선을 과감하게 넘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선을 넘을 것을, 결단을 요구하셨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이 선을 넘도록 그냥 조정하셨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결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토록 목숨과 같이 지켜왔던 이 율법의 벽 앞에 갈등했고, 고넬료는 이 위대한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군인이라는 이 자존심의 선 앞에서 결단했어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었고, 로마 백부장이 이 자신의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 민족의 이 평범한 어부를 초청해서 만난다는 것은요, 그 고넬료 역시 자신의 체면과 위신이 깎이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넘기 힘든 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선을 넘을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고넬료에겐 천사의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 둘의 고정관념, 한계를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용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요, 금요 우리 성령의 밤도 나오시고 큐티도 하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행동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내가 정해놓은 한계, 그 선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익숙했던 고향과 친척에, 그리고 자신이 이 편안하고 안정한 삶의 그 경계선, 그 한계선을 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낯선 땅으로 나아가 결국에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이 자신의 명예와 안정한 삶을 추구해주는 이 이집트 왕족의 선을 넘어서서 당시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고,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홍해라는 이 물리적 한계의 선까지 넘어서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 역시 끊임없이 그 선을 넘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을 넘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신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우리 예수님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엄청난 선을 넘으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떠셨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한 번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감정의 선을 넘으시면서 성전 내부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의 자판을 뒤엎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율법의 선을 넘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고요, 그의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인생을 던지는 그 선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성경은 선을 지키려는 그 유대인들과 선을 넘으려고 하는 바로 주님과 그의 제자들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 선을 넘어갈 때 바로 그 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성수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칭찬하고 싶어요. 대단하세요. 제가 소문은 듣긴 들었는데 막상 성수교회 와서 보니까 그 소문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훌륭한 성도시더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사실 우리 성수교회는 기존의 그 전통교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선들을 넘어왔어요. 사실은 주일 새벽 기도회가 없어졌고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없어졌고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없어졌고요, 심지어는
수요 저녁 예배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천지가 개벽하고, 다른 교회 같으면요 막 교회 전체가 들썩거리고 난리가 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변화에 대한 열망과 선을 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우리 성수 공동체의 그 성숙함에 제가 너무나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동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52년 동안 드려오던 우리 이 전통 예배의 주일 예배가 지금 이렇게 현대적 감각의 예배로 변하고요. 셀도 대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였던 그 셀이 동성으로 소그룹으로 나뉘게 되고, 또 큐티가 시작이 되고, 또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권사님들 주일 대표 기도 하시게 되고, 여러분 정말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목사의 그 목회 계획에 잘 참아주시고 잘 이해해 주셔서 교회가 평온하게 은혜가 넘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사라도 좀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에 대한 열매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전반기에만 20명이 넘는 새 가족이 꾸준히 주일을 잘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무려 2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새 가족이 잘 정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다라는 저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최근에 우리 성수교회가 한 가지 선을 더 넣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안 목사 선을 넘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를 위해 2번에 걸쳐서 우리 권사회와 여성 서리집사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청취했고, 이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 무슨 선을 넘으려고 하는지 성도님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이 무엇이냐? 바로 주일 점심 식사의 중단입니다. 진짜 선 넘네? 많이 놀라셨습니까? 주일 점심 식사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식 중단의 첫 번째 이유는 3대 담임 목사의 중장기 목회 계획의 일환이었어요. 원래 제가 청빙을 지원하면서부터 식당을 없애고 카페로 변경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 비전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뽑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이 계획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다. 두 번째는 성도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매일 주일 한 250여 명의 성도들께서 식사를 맛있게 주일날 점심에 하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중식 준비를 위해 몇 분이 수고하고 계신 줄 아세요? 음식 준비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단 2분의 연로하신 지사님께서 그 모든 음식과 반찬과 그릇 세팅을 다 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아침에 이제 제가 일찍 오는 편이잖아요. 들어오면서 2분이서 그 아침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그릇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죄송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지금도 여러분 일주일에 링거를 2-3번씩 맞아가면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거 아세요? 물론 지금도 너무나도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잘 감당하고 계시고, 교회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더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제 몸이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이분이 더 몸이 망가져서 이제는 제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분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멈추는 게 맞다 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분이 몸이 불편해지셔서 식사가 중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맛있는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굳이 식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오후 찬양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식사 후에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 오후 찬양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제자 훈련이나 셀 모임이 방학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는 2부 예배 후에 정말 아무런 모임이 없어요. 우리 비전 공동체 예배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면 굳이 식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셀별로 모임을 가시든지 집에 돌아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들 염려하는 목소리도 제가 다 청취했습니다. 먼저 너무 급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너무 급한 거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제가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매우 지연되고 있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몇 년 전에 중식을 담당하시던 분께서 건강이 악화되셔서 중단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던 목사님의 요청으로 사실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까지 끌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이 중식 중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대안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목사가 갑자기 부임하더니 급하게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묵혀놨던, 지연되고 있었던 것을 제가 용기를 내서 하려고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네. 두 번째로, 식사가 없어짐으로 교제 시간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요, 식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식을 중지하는 대신에 무엇을 제공할 예정이냐면 밥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밥은 해놓으려고요. 그리고 김, 컵라면, 그리고 또 의견이 들어왔는데 김치도 준비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준비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셀은 꼭 교회에서 무언가를 먹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원래 셀의 취지가 그거예요. 각자가 반찬을 하나씩 싸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릇에 퍼서 각자가 가지고 온 반찬을 가지고 셀별로, 그리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식사하시면 돼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게 원래 셀의 취지고 더 식사가 재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점심시간에 너는 무슨 반찬 갖고 와라 해서 큰 그냥 바가지에다가 고추장 참기름 부었고 막 비벼서 먹었잖아요. 각자 가지고 얼마나 맛있고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다만 여러분 사용하신 그릇만 각자가 설거지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어르신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대학이 하반기에 시작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은요, 그 실버 대학에 등록하셔서 평일날 오셔서 교회에서 교제하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식사도 하시면, 여러분 꼭 주일에만 교제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버 대학을 통해서 충분히 교제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교제권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본 바, 여러분 식사가 중단되더라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은 다 적응에 능합니다. 각자가 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네,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열리게 되고, 오히려 제가 확신하는 것은 더 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중식 중단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 왜 중단하려고 하냐? 첫 번째로 2부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 인원이 일부러 자연스럽게 옮겨갈 거예요. 밥을 안 주면 아마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배 인원이 적절하게 분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카페로의 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 있어서 카페는 이제 필수 조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카페는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도들이 교제하고 휴식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평일에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고 가면서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고요. 특별히 이 청년 및 3040 세대는 물론이요, 우리 어르신들도 매우 좋아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식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요, 줄을 서고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 올해 재정 지출 예정이 4천만 원 이상 지출될 예정이었어요. 무려 4천만 원입니다. 우리 각각 개인으로서는 한 끼의 식사지만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편식으로 바뀌게 되면 그 금액의 상당한 금액이 절약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절약된 금액으로 무엇을 할 예정이냐? 바로 성도님들의 그 헌신된 그 헌금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전임교육자 청빙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부서가 매주 80여 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서 교육자들이 다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전임 교육자, 우리 아이들을 정말, 물론 파트타임 우리 교육자들 너무나도 마음을 다해 수고해주고 계시지만, 정말 그들 끌어안고 정말 전임으로 시간을 온전히 내어서 그를 섬길 수 있는 전임 교육자가 청빙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서운할 수 있지만 이 한 끼 식사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 권사회 최종 제안과 그리고 당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선을 넘을 때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성수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명문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를 과감히 선택하여 죽고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간단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후렴으로 바로 갑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인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내 안에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내 모든 삶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하시니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동안 익숙함에 안주하며 넘지 못했던 내 심년의 선, 내 편견의 선, 이 전통의 선을 이젠 주님 말씀 앞에 과감히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주님 말씀 앞에 순종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 앞에 기꺼이 순종하여 부응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